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변을 보시면서 축복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잘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그러면 가장 머리에 딱 각인되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구원, 천국, 생명, 영생, 축복, 성령 충만, 하도 많아서 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에 연관된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잘하는 얘기 하나 있죠, 그죠? 예수님이 하루는 그 사역 도중에 한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팜 신전이라고 로마 신전인데, 그 신전 거대한 신상 앞에 제사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물어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더니 막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명, 엘리야, 에레미야, 또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말에 베드로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든지 예수님이 기뻐한 나머지 베드로를 막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에게 그냥 격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고난의 비밀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고난의 비밀, 고난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심을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을 딱 가로막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어져. 여러분, 아무리 고백이 뛰어나도 고난의 신비, 고난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순간 그 사람이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오셔서 기도하게 될 때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는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뜨거운 문도 경험하고 바람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교회에 동시에 찾아온 것이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만 교회가 계속 고난의 연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있던 고난도 점점 고난의 색깔이 옅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더 강력한 고난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게 고난의 역사다 얘기할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강력한 도전과 함께 고난이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절대로 빼놓지 않는 그 박해 고난을 얘기하게 되면, 로마에서 자행되었던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64년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최초가 누구냐 하면 이게 네로 황제예요. 아시죠? 그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트라이안 황제, 하드리안 황제,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이렇게 계속 황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박해가 심해지게 되어지는데, 가장 악랄한 박해가 디도 황제에 의한 박해예요.
얼마나 그냥 이 박해가 이 병적인 박해,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은 보이는, 성경은 보이는 쪽쪽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냄새만 풍기면 잡아다가 죽이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은 다 순교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진 사람은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직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혼란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디도 황제의 박해가 2년 만에 끝이 나요. 2년 만에 죽어요. 박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예요. 이 콘스탄틴 대제가 딱 왕이 되고 보니까, 황제가 되고 보니까 이게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박해했으면, 씨를 말렸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자기의 신하가 예수 믿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자기의 자녀들까지, 자기 어머니까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박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그도 예수 믿고 로마의 정식 국교를 이게 기독교로 딱 공인하게 되어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이게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가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배교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을 교인들로 받아들여야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성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배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면서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한 그 성례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요 엄청나게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심각하게 싸우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효력이 없다, 어떻게 배도한 사람이 행하는 그 설교가 진짜이며 그렇게 행한 그들의 그 성례가 이거는 가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비록 그들이 배도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들이 진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성도고 그들도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들도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받아들이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끼리 아는 정도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패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박해받을 때보다도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교회 안에 심각하게 싸우는데, 여러분 그 싸움이 그 유명한 인효론과 사효론의 싸움이에요. 인효론이 뭐냐 하면,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배도했는데 그 사람의 세례와 만찬, 예배가 진짜일 수 없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것을 인효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사효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유효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사효론이에요. 이게 편을 나누어서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긋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져.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더 맞습니까? 인효론입니까? 사효론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피 터지게 싸우다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게 무슬림이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지역이 교회가 싸우니까 이 꼴 저 꼴 씹다고 얘기하면서 그리로 넘어갔어요. 터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북아프리카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터키는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잖아, 그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고, 바울이 완전히 그냥 거기에 섭렵했던 곳, 그곳이 넘어가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차라리 박해가 있을 때는 하나님들 박해가 떡 끝나고 나서 뭐가 효과적이냐는 것을 싸우면서 완전히 터키가 넘어가 버려요. 북아프리카, 이게 넘어가 버려요. 리비아, 이집트, 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슬람 국가가 됐냐면, 그때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신앙을 지켰으면 그 이유 하나님께 맡겨만 될 것을,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풍비박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예요. 결국은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게 해서 성경에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는 곳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가 득실거리며 너희를 핍박하고 달려들 때에 너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뱀처럼 지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정말 지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그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그 엄청난 파켓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6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다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이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서 자기 쪽에 가보들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파 사람 즉 12사도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2사도가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 사람을 돌보는 것, 접대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7명을 택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의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 말씀 사이에게 그러니까 힘쓰리라 천무하리라고 얘기하게 되어져.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완전히 집중하게 해서 이 사역을 맡겨야 되겠다는 그 세운 사람이 여러분 7 집사예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택하여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요. 사도들은 본질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일을 하도록 7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이 그 일에 구제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들이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게 바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은 7 집사의 대표작격인데 7 집사들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구제는 하지 않고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그게 9절이잖아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이게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스테반과 함께 이들이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은 그 전문적인 신학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이라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신학적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오히려 그 올무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학에 들어가게 되면, 신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분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전제한 신앙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가서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신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믿음이 파산되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 만에 휴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강의가 여러분, 이게 문희석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존재인데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그 JEDP라고, JEDP가 문서설이에요. 성경을요 문서설이라고 얘기해요. 문학적 비평을 통해 접근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서 한 학기 딱 하고 나서는 이놈의 신학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던져버렸다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갔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신앙과 신학은 달라요. 목사님, 그게 말씀하세요. 이러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지 누가 이 말하더라도 그게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면 이게 우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집을 부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요, 사건에 대해서 학문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통합척이 왜 장자교단인지 아세요?
그런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내기 때문에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정말 올곧게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딱 들어가게 되면 신앙을 신학적 접근, 이성적 접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안목을 키워주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그래서 신학에 들어가서 신앙이 좋아지겠다 여러분, 그것은 이 집사들 굉장히 가슴이 떠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워진 목적이 바로 구제이기 때문에 구제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들이 구제를 하지 않고 괜히 사도들의 영역에 침입해 오면서 이들이 결국은 실수를 하게 돼요. 말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치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게 매수예요. 모함이에요. 여러분 이 필미는 결국은 이들이 이걸 제공해버려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말에 정말 조리가 있고 말에 지혜가 필요한데 결국 말에 실수함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억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모티브 빌미는 누가 제공하냐 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7 집사가 그래서 결국은 제공함으로 교회가 큰 박해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했던 스데반은요 죽어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만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큰 위기와 박해 가운데 빠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 말고는 모든 그 많던 교인이 다 뿔뿔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진짜 자기가 할 것, 맡겨진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좋은데 이 영역은 귀하지만 사도들이 그걸 위해서 훈련받은 것이고 오직 기도하면서 말씀에 전무하며 나갈 영역을 이들이 자기를 제껴놓고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잘했지만 빌미를 제공함으로 저렇게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십자가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당하는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난도요, 내가 잘못을 당하는 고난은 이게 고난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집사님들이 범한 실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이 일을 지롭게 하도록 맡겼는데 그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교회가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사도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상종이에요. 오리무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될 때 그들이 받았던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비책을 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당하는 그 마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진짜 환장하죠. 그죠?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좀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어질 때 환장하지요. 미치고 팔짝대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12사도가 받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맡기고 우리는 이거 하리라고 딱 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교회가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 가게 되자 그들이 거기서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과 데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사르는 팔을 걷는 심정인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시는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등을 돌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치유자세요. 비록 설사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은 치유자세요. 치유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제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의 문제를 아시고 택한 거예요. 모든 제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인 베드로 보세요. 총잡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큰 고백을 했다가 금방 돌아서 가지고 주님을 가로막는 이게 사단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며 제자들에게 힘을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족식을 행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대야를 가지다가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차례에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디밀면서 주님, 그러면 발만 아니고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는요 완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하시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밤이다. 내가 오늘 밤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자기의 확신, 자기의 경험이 위에 가 있어요. 신앙은 아무리 내 확신에 뛰어나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 위에서 자기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베드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요 2번씩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 그렇군요. 주님 어쩌죠?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신념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보세요. 작은 여종 앞에서 무참하게 예수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자격,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세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원래 12명이다. 12명, 예수님이 12명을 택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이 직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해서 그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제안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결국은 2명을 청하고 기도하고 세우는 것이 마띠아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을 세울 때 보세요. 이 사역자, 목회자는 여러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니까 평신도 가운데 항존직을 세울 때는 이게 반드시 사람이 투표하는데, 사람이 투표할 때 오늘 말씀 6장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거 다 좋습니다만은 기준이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은 형제단은 의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요? 칭찬받는 사람 7이에요. 평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항존직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투표하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평판, 존경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보세요, 목사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투표하고 뽑은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투표하고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이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불렀는가? 분위기 따라간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좋지 못해도 평판이 뛰어나지 못해도 주님이 진짜 부르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12제자는 여러분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한 명 한 명 뽑았기 때문에 결혼이 생겼으면 누가 채워넣는 겁니까? 주님이 채워넣는 거예요. 주님의 역할이고 주님의 몫인데 베드로가 자기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점 찍어두었던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질 나가다가 결국은 투표해서 마띠아를 세웠지만 마띠아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거기에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완전히 실수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 자신이잖아. 그죠? 이게 우리 자신이잖아. 근데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나머지기 잘하는 이 베드로를 아시고 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할 때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치료하세요. 고쳐 썼어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결국은 너는 내가 고칠 것이고 네가 돌이키고 난 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인혼의 무게를 두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주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해도 인효론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잖아. 그죠?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 직업이 뭐죠? 우상장사예요. 그러니까 인효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택함 받고 쓰임 받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요 늘 넘어집니다. 실수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를 불러냈을 때에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말씀을 따라 딱 도착했던 곳 여기야 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의 형편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믿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게 흉년이 왔으면 하나님 뭔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애굽에 가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혹시나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애굽 사람에게 붙들려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자고 짭니까? 누이라고 하자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누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아브람 나이가 적어도 75세 이상이에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65세면 이게 할머니 축에 속하잖아. 그죠? 아무리 봐도 예쁘지 않는데 자기 생각의 지리짐작으로 혹시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그 아내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게 아내 빼앗기는 사건이 성경의 아브라함이 한 번만이 아니고 나중에 또 후에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왕 앞에서 그랄 왕이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하다가 결국은 또 거기서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실수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리저리 왔다 가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고쳐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고난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그분이 작정하시고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세요. 가난을 치료하시고, 저주를 치료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망을 치료하세요. 우리 전 인격을 치료하셔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익스체인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특권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하나님의 쓰심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약함이에요. 약함.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딱 택한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게 하면 그들이 약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심의 기준은 강함이 아니고 반대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삭이 2명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장남이 아니고 누굴 택합니까? 약한 야곱을 썼어요. 에서는요, 매력적인 사람,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리더급이에요. 야곱은요, 이게 성품도 여성적이고 완전히 어머니 치마자락 자고 살아났던 마마보이,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약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잘못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시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펼쳐서 보게 되면 이게 약함이 기준이에요. 보세요, 사도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판세를 보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뭔가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교회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들이 전무하기 위해서는 구제 사역을 누군가가 맡아야 돼요. 그래서 평판 좋은 사람에 맡기고 그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쓰시는데 기도와 말씀에 훈련된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좀 어설프고 부족한 누구를 쓰는 거예요? 7 집사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게 맞아요.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은요, 처음에는 은혜인 걸 알아요. 근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고 치료해놓고 우리에게 강함을 덧입혀주지 않고 약한 진력의 상태에 두시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만 강하게 입혀주게 되면 이 사람이 휙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해놓고 여전히 약한 가운데 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 전 주님은 사도들이 정말 훈련된 사람인데 그들을 쓸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제껴놓고 최초의 순교자로 집사님을 쓰신, 스데반을 쓰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역점을 잘 알아요.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철저하게 예수만 바라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그 얼굴이 누구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광이 그에게 묻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악랄한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천사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신앙은 내 힘 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 갖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해요. 철저하게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사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데 스테반 보세요. 그가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 이빨을 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결국은 창렬하게 순교하는 신학세계에 복음이 시작되고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이 사도가 아닌 누구한테 입혀주냐 하면 이게 집사님에게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게 되면 막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 바라보는 것, 주목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약한 상태에 있어요.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은요, 보면 보입니다. 찾으면 찾게 되어져요. 스테반이 보세요. 하늘을 우리로 바라보는 순간 분명히 그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완벽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과 함께 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굉장한 영성가이고 굉장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다음 왕을 세울 때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왕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의 뿔에 기름을 담아 닦아서 아들들을 다 이새에게 불러 모으라고 했더니 분명히 아들이 8명인데 이새가 몇 명만 불러 모았어요? 7명만 불러 모아요. 여러분, 이새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종들도 있어요. 그 종들이 양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부르잖아요. 나이가 어려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7명. 이새가요, 아예 이새 마음에는 다윗의 안중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윗은 이게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러니까 본체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떻게 하다 태어난 이세 아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해요. 뭘 보고 아느냐? 목사님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영접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골리 앞에 나갈 때도 많은 사람이 거부하지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요, 보세요, 많은 죄를 지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밧세바, 우리의 아내를 범해요. 다윗이요, 다 알아요. 조사해보니까 우리의 아내이고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의 아내인 거 알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이미 부인이, 공식적인 부인이 4명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보세요, 공식적인 부인이 이미 4명 있는데 이 여자를 다시 여러분 알면서도 겁탈하는 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이것을,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사람이요, 늘 마음이 외로워. 늘 마음이 외로워. 그러니까 분명히 보세요, 지금 나라가 자기 것이고 여자도 지금 얼마든지 많은데 남의 여자인 거 알면서도 불러다가 하룻밤 자는 것은 여러분 그가 외로워요. 마음이 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잖아요. 고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자예요. 완벽해서 그를 쓰는 것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지만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사람은 자꾸만 이노는 사람의 그 실력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쓰심의 기준은 그가 비록 약한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요, 참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지만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 그죠? 너무 감사하게 단독으로 선교사를 2가정 파송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김무일 선교사님을 우간다에 파송하는데 거기에 파송해놓고 그의 사역비를 전체 230만 원 그리고 보너스 퇴직금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연봉 한 3,600 정도, 1년에 한 달에 한 230만 원, 250만 원씩. 여러분 보세요, 보통 교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교한다 그러면 한 가정에 10만 원씩 주는 게 전부인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풀로 지원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임남수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 민다나오에 그분도 우리가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저하고 관계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어디 가다가 이분이 이슬람 사역을 하는데 미국에서 돕고 있다가 미국에서 사역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사역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너무 귀해서 우리 당회가 고민하다가 이 가정을 거기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2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보통 교회는 10만 원씩 한다니까요. 5만 원씩 하면서 선교한다고 생색내는데 우리 교회는 보세요, 우리도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래저래 사역하는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교회를 짓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다고 하고 사역비를 잘랐어요. 그래서 김무일 선교사님도 반으로 자르고 임남 선교사님도 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저한테 이분들을 소개해줬던 그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으니까 우리가 반만 하겠다. 당신 교회에서 좀 하라고 얘기했더니 이 교회가 할 줄 알았는데 할 듯 말 듯 하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우리 교회보다 사정이 훨씬 좋아요. 자기하고 친밀한 친분 관계가 있어요. 친구예요. 결국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임남수 선교사님이 한 번만 와달라고 계속해서 지난 2월 달부터 쪼르고 쫄라서 그래 휴가 내서 가겠다고 하고 가려고 딱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연락 오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누구 만나고 부천노예 사람 만나고 우리 강대기 목사님 만나고 하면서 거기에서 2박 3일 지내고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민다나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역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분이 번아웃 됐어요. 제가 갔더니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2박 3일 거기 있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요, 이분이 31살에 들어가서 지금 61갑이 지냈어요. 그러면 그게 몇 년 있었습니까? 27, 8년을 있게 된 거예요. 오직 이슬람 사역, 정말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가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지만 나오지 않고 그 길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민다나오라고 하는 건 원래 무슬림 땅이었어요. 필리핀이 진격하면서 그 사람들이 산으로 다 들어갔어요. 도시는 이게
필리핀 정부군이 잡고 있고 산은요 이게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무슬림들은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이게 70년 80년이 됐어요. 태어난 사람 자기 생일을 몰라, 1, 2, 3, 4도 몰라. 농사를 짓게 되면 그걸 파는데 이게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니까 늘 가난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거기에 보내셔서 그 산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220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 먹이고 재우면서, 재우지는 아니에요. 교육시키고 하면서 그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맡으면 이들을 다시 까가연 대우로 도시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기숙사를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 작아도 200만 원이었는데 여러분 이게요 가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졌는데 기숙사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초등학교 6년 교육받으면서 신앙교육을 조금 받았고요 완전히 떨어져서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외우는데, 처음에는 성경 성자도 싫어하던 그들이 12년 지나고 나면 본 의개인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딱 고등학교 졸업 맞는데 그냥 내치울 수 없어 내가 다시요 이들을 대학 보냈어요. 그래서 필리핀 대학은 4년 5년제예요. 어떤 것은 4년제, 어떤 데는 5년인데 다시 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들을 전략적으로 교육학과 보내고 이들을 선생 만들어서 산에 교사로.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못 갔는데 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학교 산 그 골짜기에 학교가 있어요. 작정하고 들어갔어요. 좀 위험하지만 작정하고, 뭐 둘이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 팀이 갔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두 사람하고 이 두 부부가 차 한 대 따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산에 이분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30년 지나가니까 도시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 있죠. 도시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왔는데, 여러분 거기가 점점 아이들이 많이 오면서 이 기숙사에 아이들이 90명이 되었어요. 90명. 이런 먹이고 재우는데 완전히 번아웃 되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져갔던 돈, 갈 때 당회가 감사하게도 돈을 조금 줬어요. 다 주고 그런데 마음이 먹먹해요. 딱 돌아서는데 저한테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산에 들어가게 되면 산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리고 이 도시의 사역이 너무 커져서 산에는 갈 수가 없대요. 이 사역도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 인생을 마지막 마치고 싶은데 이 도시 이 사역도 중요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헌신했대요. 아들이요 한동대 나오고 그리고 심신대 나오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거기 들어와서 기숙 사역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한편으로는 좋지만 가슴이 먹먹해요. 내가 했던 이 일을 이 아들이 들어와서 새파랗게 젊은 가정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을 비추는데요,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요 하늘을 먹먹히 보다 내려왔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지금 돌아오게 되면 한국에요 살 거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또다시 가족을 데리고 다녀서 그 일을 맡기고 마지막 인생을 거기서 마치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루어갈 것을 생각하고 돌아올 때 발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너무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끝까지 예수 한번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죠? 이 땅이 아니고 진짜 주님 우리에게 하늘을 주는 게 꿈이고 비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